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3일 지나고 나면 이게 목요일 아침에는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로가 목까지 차서 목요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머지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사실은 우리가 너의 입을 크게 열라만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말은 강조를 안 했어요.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채우리라요. 이 성경 구절은 원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오른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채우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사랑하든가 하여간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사랑하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취미 생활도 갖고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등산이고 낚시고 스포츠고 또 여러 가지 요새는 얼마나 다양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또 그러나 꼭 좋은 것만 사랑하진 않아요. 좋은 것만 좋아하진 않아요. 도박이나 또 어떤 투기성 어떤 그런 게임이나 또 하여간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쏟고 싶을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인가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고귀하고 아름답고 한 이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길 원했는데 죄가 들어와서는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복이 되고 득이 되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엉뚱한 것, 더러운 것,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복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더 사랑을 한다고요.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의 기초가 되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부르면서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큼은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읽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아예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사랑할 것 참 많아.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빼놔서는 안 돼. 이거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너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다른 사랑은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사랑해야 돼. 이 분만큼은 사랑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사랑해라. 엉뚱한 우상이나 또 이상한 것,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거 사랑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빼먹지 않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도 좋을 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인생 어렵다, 망친다.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이 임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4절 바로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나와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이걸 들으라, 이것을 쉐마라고 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듣고 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 첫째는 듣고 새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새긴다. 듣고 새기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내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피부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령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간 이 가슴에 잊혀지지 않게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 안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면 엉뚱한 것도 사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방법으로 주신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겨라.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듣고 부지런히 가슴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이 나와 붙어 다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주어가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8절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째는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죽기 살기로 부르짖기를 원하는 이 운동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자 하나님의 목숨 걸자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 지금 초대교회도 기도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듣고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방법을 보니까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가 집에서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다 집에서 있는 거잖아요.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밖에 나갔다가 자식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가 듣고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문설주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문지방에 이거 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그 출발점,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이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모든 비극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을 때 둘이서 손잡고 예배드린 거, 이게 가정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도 마귀가 유혹하면 훅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가정 예배예요. 노아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는데 그것도 가정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어요. 가정의 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세우기 전에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실천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했어요.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 성공한 이유는 가장 먼저 부모가 듣고 부모가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가정 예배와 가정 교육이 회복되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가? 유대인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국제교류협의회 IFCJ의 소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평일날에는 매일 간단하게 가정 기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죠. 안식일 저녁에부터는 정말 긴 시간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만찬을 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엄마가 식탁을 주중에 볼 수 없는 만찬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한 주 중에 지혜인 것 같아요. 한 주 중에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음식이 언제 나오느냐? 주말 안식일에 나와요. 안식일 준비하는 첫 출발 저녁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비하는 이 저녁에 저녁 식사로 만찬이 나오고 그 가족들, 식구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가장 먹을 게 많아. 그날이 되면 너무 좋아.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촛불을 점화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저녁 만찬을 먹고 식사하면서 한 주 동안 공부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이 이 시간을 일주일 내내 기다린다는 거예요. 먹을 게 중요합니다. 그 먹을 것을 언제 준비하느냐도 중요해요.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가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을 날마다 좋은 거 먹여도 좋지만 날마다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날마다 좋은 거 먹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지만 부모가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주지만 진짜 좋은 거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진짜 그 시간을 다 기다리게 하면서 그 시간에 나누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였고 이것이 오랫동안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한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붙잡았지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헤매는 유대인들이 무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이 성경 전체의 조명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이 소개하고 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세 시대가 되고 로마 가톨릭 시대가 되면서 가정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사제가 중요했어요. 성경은 라틴어예요. 성경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로 말씀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금지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못 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종교개혁으로 회복하십니다. 종교개혁 때의 흑사병과 유럽의 수많은 질병과 오늘처럼 이러한 이 전염병이 유행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에 계속해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개혁자들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이 각자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성도들이 갖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곳이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가 또 한마디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회자이며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이고 그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이다. 1647년까지 제정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드리든지 또는 공동적으로 더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 개인으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활동한 윌리엄 구찌라고 하는 분은 거룩한 안식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가정의 가장이 그 집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달렸는가? 가장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가정에게.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처음에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을 때 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이에요.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브룩스는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 집 안에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모든 하늘의 폭풍에 열려있고 뚜껑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하늘의 폭풍에 다 열려있어서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마스 브룩스가 계속해서 가족들이 매일 죄를 짓지 않느냐, 너희들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해서 갔다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게 안심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자녀들이 그 생일을 맞이하거나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자녀들 그 다음날 잔치한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가 있는지 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 전체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히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 않는 가정에 마귀가 그의 보좌를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막 경계를 해요. 그런데 마귀의 승부는 어디서 나고 있느냐 하면 각 가정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흐지부지한 가정에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좌를 마련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보호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귀가 그 가정의 보좌를 튼다.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그 가정의 또아리를 튼다. 여러분 이 모든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청교도 시대에는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청교도 때는 세 가지 예배가 공식적으로 아주 강조가 돼요. 첫째는 모든 지역마다 공적인 예배, 가족 단위의 가정 예배, 골방에서 개인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했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누렸기 때문에 그 청교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가정 예배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믿지 않는 집안들, 불교, 유교 이렇게 된 데서 지금 뭐 자녀가 하나 믿고 누가 이렇게 믿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되겠어요? 가정 폭파가 일어나죠. 불교, 유교 집안에서 자식이 하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건 그 자체가 지금 불덩어리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어요.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긴 선교사님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했습니다. 알아서.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는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정 예배지 나눠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또 하나는 우리 전통 속에서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가정 예배를 이끌 만한 가정은 가정 예배를 주께 살기를 드려서 목회자 가정, 장로님 가정 또 이런 가정 해가지고 이렇게 막 졸면서도 막 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가정은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가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가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가 강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정에서 하지 못한 것을 교회가 함께 한 거예요. 서양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교회 교육이 가정의 부모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완되도록 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의 전부였다고요. 그만큼 교회 교육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농촌 사회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주중에도 모이고 또 주말에도 모이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 점점 공부 바빠지죠.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을 잡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온라인으로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박수. 예. 제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으면 막 건너다니면서 안수를 할 것 같아요. 막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제가 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느라고요. 그리고 자율학습 있죠. 애가 바빠요. 가정예배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더 안 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이는 시간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도 어려워요. 주일날 모여서 2시간, 3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것저것 배우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못했던 것을 교회에서 충분히 하고 찬양 활동하고 중창단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감수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함께하면서 이 영혼을 키웠는데 한국 사회가 바빠지고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점점 교회에서의 시간은 줄어들고 가정에서 교육은 더 줄어들고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뭐 가정 예배는 워낙에 우리가 강조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실해서 2016년에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아이들 23세에서 30세까지 청년들을 조사했어요.
3명 중 2명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1년 동안 교회 안 다녔습니다. 34%가 대학 가서 교회 다니는 거 그만뒀고 32%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어른들이. 이래서 또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에 특별히 연결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끈이 없어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29%.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폐쇄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 못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게 25%. 현재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게 또 24%.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회 다니지 못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틴 것, 교회가 역할을 잘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이것저것 마련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래도 이제까지는 교회 교육으로 버티고 교회 교육으로 보완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는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신앙교육이 가정교육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왜 가정에서부터 제단이 세워지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살아야 하는지. 코로나가 퍼지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학교도 못 가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해요. 이건 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통제입니다, 지금. 막 옛날 통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녁 9시 후에는 뭐 못 들어간다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점점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보내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중요했던 거예요. 원래 중요했던 거.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다 뒤집어 놓으시는구나. 이 틈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처음에 명령하셨던 것,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이후로 더 큰 코로나 오게 되면 다 잃어버리겠구나. 교회가 죽을 수 있겠구나.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어요. 계속돼요. 교회 중심으로 했던 우리는 이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의 힘과 능력과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가지고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모든 지혜를 통해서 가정들을 돕고, 동시에 가정은 그동안에 무너졌던 가정재단을 다시 세우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장 먼저 내가 듣고 부모가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집 안에서부터 부엌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 성경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보물,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잃어버린 보물,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보물,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제임스 알렉산더가 가정 예배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다 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그리고 더욱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함께 같이는 살지만 서로 깊이 몰라갔던 것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근데 문제는 가정 예배 안 하든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해 들어서 지난해부터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예배 또 우리의 이 작은 그룹들이 살 것인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가족 안에서는 가정 예배가 없어.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냈어요. 현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9%가 가족 협조가 어려워요. 20%가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18%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가정 예배가 이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37%가 매우 중요하다. 35%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가 21%. 우리 교회 양식이 얼마나 높은 양식인지 몰라요, 수준이. 93%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도움을 주면 가정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더니 가정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가? 35%는 나눔지를 잘 해서 주면 좋겠다. 또 28%가 부탁을 했어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양육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유대인들처럼 쉐마 들으라 해서 13살 전까지요 이 율법을 다 암송을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기본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상을 제공해서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볼거리, 그리고 자녀들도 좀 재미있게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1%는 가정 예배 세미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정 예배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이게 정말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0%가 교육자가 케어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와서 예배 시범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배 시범도 보여주고 또 예배 잘 못 드리고 하면 와서 좀 체크도 하고 우리도 의지도 약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여간 끈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가정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태초에 가정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부흥, 심령 부흥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씩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신명기 6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 배부를 때 이제 좀 괜찮다 이럴 때 하나님 잊으면 큰일 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너 배불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교만하고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 무슨 가정이냐 예배냐 이렇게 하다가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 복음화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1%, 2%, 3% 그리고 자녀들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째가 내가 듣고 둘째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 것이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처를 누가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 각자의 집을 영적으로 누가 지금 황폐하고 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 우리가 황폐한 땅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황폐했다는 얘기는 거처가 황폐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못 산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 집이 황폐하게 되지 않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일이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은혜로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 농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아이들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부모들 많아요. 이미 떠난 자식들 많아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손잡고 가족들끼리 갑자기 안 드리던 예배 드리면 여러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33 기도 시간에 손을 잡든지 아니면 저녁 9시에 함께 모여서 손을 잡든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부터 먼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정말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가정 예배 이거 중요하다. 비록 자식들은 떠났지만 우리 부부가 재단 쌓겠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이번 연도만큼은 가정 예배 헌신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와 로비에다가 서약서를 갖다가 준비해놨어요.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면 그 서약하신 분들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그분들 특별 케어 영상을 주든지 뭘 하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고생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에 주신 명령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집에서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어린 가정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자녀들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